샬롬, 예수 더하기 원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가을은 착하다. 안 가고 있는 여름을 잘 데리고 논다. 나도 그래야겠다.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몇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둬야겠다. 제 아들이 10월 초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9월 초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 일본에서 3주 동안 여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였었습니다. 2008년도에 기존한 제 음반 2개를 일본어로 찬양하며 발매하였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년 일본에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일본인 교회 등에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부흥회나 찬양 콘서트에 비신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동네마다 일본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민회관을 빌려 크리스마스 시민 콘서트를 합니다. 아이들 합창단, 그 지역 앙상블 등 여러 단체와 함께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큰 콘서트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잘 돕기 때문에 모두들 비싼 표를 구입해서 시민회관을 꽉 채웁니다. 그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사이타마현의 사야마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였었습니다. 하성의 선교사님께서 CGN TV에서 제가 한 이종용 목사와 함께 그 인터뷰를 보시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 두셨었습니다. 한류로 인해 일본 목사님들이 올해는 한국 고스펠 싱어를 불러서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하성의 선교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일본어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기 때문에 가사를 미리 보내드려서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셔서 파워로 띄워주시고 통역을 하여 주셔서 한국어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을 눈을 감고 깊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분들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트럼펫을 부시는 일본인 목사님이 1시간, 그리고 제가 1시간 하였습니다. 일본 목사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음반이 3개나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일본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 음반을 줄지어서 사인을 받아 사가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후에 선교사님을 통해 그분들이 매일 하루 종일 음반을 듣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부터 일본어 음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이셨던 사카모토 효부 목사님께서 곡을 번역하여 주시고 녹음 때도 함께 하여 주셔서 2008년도에 일본어 음반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가사를 외워서 그분들이 알아듣는 찬양을 하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아직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우베시에서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큰 은혜 속에서 마치고 그 다음날 교도소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 세 분과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는 인도인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통역하여 주시는 선교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곳은 경범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인업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남자분들 예배드리고 그 다음 여자분들 예배드릴 때 특히 여자분들이라서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험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다 풀어져 있고 저와 별 다른 점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저분들과 나와 다른 점은 저분들은 들켰고 나는 아직 안 들켰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할 터인데 저분들이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마음속 깊이 cry out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네가 울고 있니? 내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제 찬양이 끝나고 일본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하여 주셨습니다. 15분 이상의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성탄이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인데 말씀 중에 복음을 하나도 전하시질 않으시고 별 의미 없는 말씀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본인 목사님들께서 복음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는 복음이 없으신 일본인 목사님 3분과 역시 복음이 없으신 신부님과 수녀님들만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분들만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성령님께서 왜 울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일본에서의 3주간 동안 마지막 주에는 기후현의 오오가키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3년간 해마다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최은숙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완벽한 일요를 하시며 동네 분들의 친구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 되어주십니다. 일본에서 25년간 살으셨는데 중간 10년간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10년 전에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자식들과 소식을 끄는 어르신들과 매주 온천도 가고 외식을 하며 매일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최 목사님이 계시는 곳엔 언제나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일본인들이 한글 학교에 와서 마음껏 웃고 노시다 가십니다. 교회 행사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식도 하여 주시고 교회 장식과 청소를 기쁘게 하여 줍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에 열심히 참석하여 주십니다. 바로 교회 옆에 가정집이 절인 곳에 사시는 니시무라 상이 계십니다. 문을 닫는 절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기기와 우상들을 집에 가져와 갖다 두고는 집이 절이 되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던 남편은 주지승이 되었고요. 남방 불교시랍니다. 제가 처음 갔던 해에 음반을 받고 그때부터 매일 종일 음반을 들으신답니다. 그 음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를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해마다 오셔서 예쁜 카드에 붓글씨로 감사의 글과 함께 헌금도 하십니다. 친구들도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몸이 안 좋아 참석을 못하신다 하여 신방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최 목사님과 함께 니시무라 상의 집에 들어가는데 방 안 한가득 온갖 우상과 기기로 가득 찬 곳에 사시는 작고 여린 니시무라 상을 보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을 부르고 더 불러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눈 감고 고개를 깊이 끄덕이시며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인들이 좋아하고 부르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는데 제가 일본어로 1절만 외우고 있어서 1절만 불렀더니 왜 2절은 안 부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찬송가를 찾아 가사를 불러주셔서 2절까지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니시무라 상이 주저함 없이 영접 기도를 하시겠다며 너무나도 씩씩하게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분이 오신 손님을 배려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저는 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며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시는 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부르고 헤어지려 하는데 니시무라 상이 무릎을 꿇으신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계속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사하며 이분의 간절한 영혼에 주님이 깊이 함께 하시고 만족을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최 목사님과 같이 집을 나왔는데도 코너를 틀기까지 계속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손님들에게 배려를 대단히 하지만 일단 책임져야 할 일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기에 니시무라 상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